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께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자주 인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왠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딱 성탄절 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자주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대강절의 기간 우리가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성탄절인 수요일 직전까지 함께 보내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있는 분들과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니까 한결 우리의 얼굴에도 또 마음에도 웃음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여러분 이처럼 기쁨이고 또 오늘의 이 시대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은혜로운 삶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요즘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도 어수선하고 또 뭔가 정돈되기보다는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때를 보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에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또 무엇인가 정돈되기보다는 어수선한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도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너무나 큰 은혜였지만 그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또 그래서 잘 정돈되어서 그분을 영접하였느냐라고 보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오히려 세상은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헤롯이 여러분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카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기 위해서 저 패권국가가 속국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여러분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거기는 너무나 작은 마을이라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 동네 출신 사람이 다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거할 것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들 사람들의 마음은 어수선했고 민심은 요동치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동방박사가 와서 나시는 왕이 어디에 있느냐 막 찾고 헤매고 다니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이 되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의 세상은 정말 어수선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있었던 여러분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어수선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성탄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여러분 세상의 시간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순서에 맞춰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요셉에게 이르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셉은 사실은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하고 아직 혼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벌써 임신을 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심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하고는 어떤 인간적인 정보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파혼을 해도 마리아는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르기를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마리아에게 큰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조금은 덮어주려는 듯 그렇게 조용히 끊고자 하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은 천사로부터 여러분 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저 마리아가 그 행동가짐이 바르지 못해서 벌어진 그런 불상사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가르쳐준 이 사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7장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사건을 성령께서 이루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시는 그분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하실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가 오심을 통해서 이것도 보여주시는데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는 사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바로 너희들의 구원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모두는 여러분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본격적으로 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각기 다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절실하게 찾으면 찾을수록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이 요셉을 부를 때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 20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시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돌이키고 보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구세주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하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된 여러분 그 된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계보가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각기 조금씩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가 되기까지 또 14대 또 포로기부터 예수님 나신까지 14대 그래서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눠서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낳게 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전 세대를 흐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이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되심이 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낳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낳고의 마지막은 누가 낳는 겁니까? 낳고 해서 예수님이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 믿음의 자손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이르러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져서 예수님의 여러분 후손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 PPT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PPT로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낳고 위에서부터 선대로부터 후대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는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대로부터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구조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요. 이름이 다른 이름들이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다음에는 그 자손의 계보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다음 또 보여주세요. 또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마지막 쭉 내려오는데 그 족보 속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다?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흘러 내려와서 마지막에 요셉 낳기 직전에 즉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축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는 헬리오. 아멘. 여러분, 다르잖아요. 아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야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구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헬리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계속 이제 거슬러 선대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31절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다리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나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중에 하나였던 나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누구를 말해줬죠? 밧세바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세 번째 왕 솔로몬을 이야기했고요. 누가복음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보를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족보는요, 다른 족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른 족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의 족보냐? 바로 요셉의 족보인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냐? 바로 마리아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26장 또 2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의 자녀가 아들이 없고 딸이 있는 경우에, 딸만 있는 경우에, 또 민수기 36장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딸만 있는 경우에는 사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아들에게 이제 사위를 아들을 삼아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는 여러분 아들이 있었던 사람이야. 헬리의 아들이 이제 요셉이라고 마지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리는 아들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뭐 자매들이 또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와 그의 자매들 만났고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디서 서로 만납니까? 네. 14대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시대고 거기다 또다시 14대 올라가면 다윗을 만나요. 28대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바로 다윗이라고 한 뿌리에서 나왔고요. 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의 계보로 이어가면 요셉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윗으로부터 나단의 계보로 이어가면 바로 마리아가 나오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도 만나게 하시는 스토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 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요셉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소개해 주셨어요? 요셉의 족보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마리아의 족보. 그럼 천사 가브리엘이 나왔는데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정답. 마리아.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상의 말씀으로 전해드렸던 주의 여정위원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마리아의 족보를 알려준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에서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정하고 그가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시고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가 태어나서 그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건져내 구세주시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고 이 요셉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여러분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흐트러지고 세상은 그 질서를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빗나가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연히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대를 거쳐서 준비하고 계셨고 다윗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28대를 거쳐서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그래서 그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긴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한 명 한 명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힘껏 이 세상 속을 헤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도우시고 주의 이름은 예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할 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